오늘 본문은요, 룻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보아스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된 룻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번에 살폈듯이 룻은 어둡고 위험한 타작 마당을 지나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평탄한 길이었나요? 안전한 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고 많은 도덕적인 규범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탈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고 자칫하면 자신의 명예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룻이 몰랐을까요? 룻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룻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그 수치를 감수하고도 룻은 한밤중에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였나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지금 룻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행동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보아스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룻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어떤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 말했던 그 날개, 당신이 말했던 그 보호, 그 언약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내가 그곳에 있으려고 왔으니까요. 그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요, 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단순한 플러팅이나 어떤 그런 부탁의 말, 그 정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고백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맡기는 고백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룻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고백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베푼 베푼 인애가 인애가 처음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중이 더하도다. 더하도다. 보아스가 먼저 룻을 축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의 행동을 보아스가요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의 어떤 선택과 그 룻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한 선택이었고 또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어떤 너의 만족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않고 너가 그런 행동들을 한 거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그런 룻의 행동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네요. 이 말은요, 룻이 걸어온 그 길, 그 결단의 걸음, 어떤 그 모든 행동들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걸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너의 인생을 다 온전히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안도의 한숨을 이제 내쉬었을 것입니다. 휴 하면서, 야, 이제 나 정말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이제 됐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룻도 참 행복하고 설교가 빨리 마쳐져서 집에 갈 수 있으니 여러분도 행복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주장하면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었겠습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걸림돌에 우리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어차피 다 잘 될 건데 뭐 어차피 해결될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보아스의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의 말은 사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 밤에 거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꽤 긴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보아스가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약속할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의 보아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장면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그렇게 약속하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입니다. 집에 온 룻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했대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왔다 갔다, 제 생각입니다.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룻에게 이번에는요, 나오미를 통해서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장에서 나오미를 한번 봤었는데요. 1장의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 온통 원망이 섞인 불평의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너 믿어. 너 믿고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룻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룻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일어서서 서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 한 건데요. 야,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그 일 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분명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 아니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뢰의 반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요,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줍니다. 이 마침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룻이 밭에 나갔을 때 우연인 줄 알았지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듯이 지금 이 모든 상황도 결국에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기다림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내가 길지 않게 할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요 숫자가 나와요. 6번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6번이라는 표현은 이 기다림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면 성경에서 완전수는 몇이죠? 7입니다. 7입니다. 그렇다면 6은 무엇일까요? 완성되어지기 전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거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고요. 네. 하나부터 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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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면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게 7이죠. 완전수 7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6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6은 7이 되기 직전입니다. 내리셨습니다. 예, 죄송해요. 네. 제가 요새 저희 집 꼬맹이랑 이렇게 숫자 세기 하거든요. 네. 7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 완전한 7이 완성되기 직전 몇입니까? 6입니다. 완성 직전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거의 완성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6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곧 아닐까 합니다.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현을 이 숫자를 통하여서 6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심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6이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불안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지점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기다림의 지점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한 곱이 넘기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삶에 덮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룻과 같은 상황이 나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점이요 바로 기다림의 지점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지점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면서요, 그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쉬지 않고 다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